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 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챙기는 날도 있고 또 부모님을 챙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었다면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가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살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또 건너가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신년이 되면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빛을 드러내야 될 것이냐? 이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영생을 드러내라. 너의 착함을 드러내라가 아니라 영생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근심들이 어떤 근심들이 있어요? 많은 근심을 부여잡고 살아간다. 이 근심들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약속이 뭐냐? 그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다.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지루하는 나의 육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상대한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대하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근심들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극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압축을 시켜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근심하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유지하고 성령님을 기능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는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기적과 나타냄과 이런 것들 속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수많은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한국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다 거리로 가버리게 되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요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부분적인 진리라고 성경은 구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부분적인 진리다.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참이 아니다. 부분적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인 진리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진리가 이제는 드러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는 그날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기에 없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신 게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만이 영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배쳐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버둥 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다시 봅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17절에서 결론적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전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영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뭡니까? 육신이라는 거죠. 육신은 제한적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대표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대전제가 육신에게는 달라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자에게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사는 자의 삶은 어때요? 죄라는 단어가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은 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결론은 뭡니까?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냐? 안다는 겁니다. 영생을 모르냐? 알아요. 거룩이 뭐냐? 알아요. 그러나 실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실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가 안 돼 있을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인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떠냐? 인생을 뒤로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되 인생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제 구속사의 모습으로 성경이 풀어져야 되고 구속사로서의 우리에게 믿음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속사는 뭡니까?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영생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은 그 실제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잘 믿어요. 기도 많이 하죠. 좋은 일 많이 하죠. 봉사 많이 하죠. 믿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고 정말 그 믿음의 공적을 보면은 1등 공신이에요.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은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끊임없이 외쳐되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왜?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두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단계.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단계. 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으시는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냥 이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1단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2단계의 믿음은 뭡니까?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즉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 단계, 그 단계를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단계까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믿음의 단계가 우리가 1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으시는 그 단계,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예요? 슬픈 것들이에요. 슬픈 일들, 슬픈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나타내니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여하고 씨름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들로 나가고 있잖아요.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깨끗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나는 깨끗하여졌느니라. 단번에 영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잖아요. 단번에 영단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 마귀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여기에 줄에 서 있으면 너희는 사망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영단번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영단번으로 단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으로 죄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거죠. 인생을 끝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실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의 십자가. 예수.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두 번째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역적인 측면으로서 두 가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분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겉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사람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 그 믿음은 어때요?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은 이리가 가득한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구까지 꽉 찼을 때 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다. 이른 귀한 늦은 귀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간과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생의 모습, 모든 생활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인생은 나.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적의 구원, 성령의 바람을 따라 받은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삼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온 세상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